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6번째 시간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죠. 좋은 길, 평안한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해서 참 좋은 길, 어떤 길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마다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방해물이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길을 찾고 또 평안한 길을 찾고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핸드폰에도 들어있고 차에도 달려있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빠른 길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안 막히는 길로 걸어갈까, 나갈까, 그죠? 저도 어느 목적지를 갈 때마다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럴 때 가끔 가다 보면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들어야 될지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들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뻔히 아는 길인데 직진하면 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우회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거 안 듣고 그냥 갔다가 앞에 교통사고 난 것도 모르고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 적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현대인은 어떻게 하든지 막히지 않은 길, 좋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게 되지요. 우리 인생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위해 신앙생활 하기에 우리가 좀 평안한 길, 좀 고생 좀 덜하는 길, 고통이 없는 길로 좀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 좀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꼭 그 앞에 어떤 길을 이야기하십니까?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들려야 되는 것이죠. 고난과 고생 없이 형통의 길로 걸어갔던 인생은 우리 성경에 찾아볼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그 인생의 고통과 쓴뿌리가 있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했지만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노예의 길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길과 같이 그 다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통한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은 고난을 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는 가장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믿음의 성도에게 인도해 가시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빠른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의 기적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열어가시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홍해 앞바다 가운데에 홍해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놀란 은혜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막막한 길, 막힌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들었으면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이 본문 가운데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길로 인도하셨냐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길 놔두고 하나님 왜
7일만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서 모세가 판단을 잘못해서 80세지 않습니까? 지금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80세가 되면 고대 당시에 80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오늘날 80세도 보면은 우리가 기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주중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젊었을 때 총명하셨다고 합니다. 총명하셨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 많이 드시다 보니까 가족 여행 간 자리에서 내 돈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응? 내 돈이 없어졌대. 여행 가려고 준비했고 좀 쓰려고 준비했던 돈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핸드백을 계속 뒤지고 가방을 뒤져요. 몇 번이나 뒤지는데 없으니까 뭘 합니까? 네가 가져간다. 아들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며느리 굉장히 의심하고 사돈댁과 같이 갔는데 괜히 사돈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여행 기간 내내도록 마음이 무겁고 찝찝하고 막 괜히 그냥 쳐다보는데도 의심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왔다고 합니다. 집에 딱 오니까 집 책상 모퉁이에 탁 놔두고 간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그 치매 인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됐다고요. 하여. 그래서 치매를 조금씩 늦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나이듦 가운데 어찌 보면 모세가 지금 80세가 되었는데 모세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왼쪽으로 잘못 간 것 아닐까 이런 의심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 해안가 홍해 앞에서 이 애굽의 군대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냐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자리가 홍해 앞바다였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돌이키라고 되어 있어요.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가라는 것이죠. 앞에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이 최정예 부대이지요. 이 마차에 이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갇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를 어떻게 오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모세가 실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자리예요. 참 이상하시죠? 좀 좋은 길 가시면 되는데 왜 인도한 자리가 하필이면 홍해 앞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상황이 더 꼬여버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계속해서 꼬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막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가다 보니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 막다른 길이에요. 좀 손해볼 줄 알고 희생을 했는데 가다 보니 더 많이 꼬여요. 더 어려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막다른 길이 우리에게 뭔가 막막한 길일 수 있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온 길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막다른 무엇보다도 삶의 막막한 그런 인생의 앞에 또 어떤 벽이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왔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순종의 길은 막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의 길에도 막다른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다른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막막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막다른 길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람, 파라오죠. 이 파라오라는 사람이 10가지 재앙 끝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놓아주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놓아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정병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의 뒤를 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분노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이 홍해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 이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순종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하루의 길. 이 걸음 가운데에 여러분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 발걸음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돌이키라. 그 순종의 끝까지 다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순종의 한 걸음에는 홍해가 있단 말이죠. 순종의 그 발걸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애굽의 군대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막혀있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충분한 준비와 능력이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편안한 길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게 됩니다. 좀 평안한 길, 고난 없는 길로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길이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막힌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막힌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본격적으로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막다른 길이지만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바로 이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 홍해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도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에 한 걸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큰일, 이 순종의 끝에 뭐가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늘 이 한 걸음을 옮겨서 돌이켜서 홍해 앞에 서 있어라. 어떤 위협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보다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홍해였을까요? 애굽의 병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큰 위협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되어 있어요. 야레. 단순히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공포 가운데 휩싸였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던, 마음 가운데 경계할 만한 그와 같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왜곡하게 보게 하게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친구 하나가 콜라 사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콜라를 사 먹으러 갔어요. 콜라를 사 먹으러 갔는데 콜라 먹고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그 옆에 큰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공동묘지도 있고 막 있었는데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친구가 자꾸 가자 하니까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콜라 하나 들고 세 명이서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언가 허연 게 막 우리를 막 위협하려고 막 오는 거예요. 세 명이 동시에 기겁을 하고 콜라 내팽개치고 막 뛰어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 형들한테 막 무서워가 덜덜덜 떨면서 갔어요. 그 다음 날 돼가지고 그 지역으로 딱 다시 지나가는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그다란 비닐봉투가 딱 걸려 있는. 그거 보고 위협해가지고 막 이제 콜라 그 아까운 걸 다 버리고. 예? 때로는 우리 이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정작 나가면 별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 저 군대 갈 때 25살에 군대를 갔는데 이등병으로 가니까 저는 25살에 가니까 웬만하면 좀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 정문 앞에 딱 서니까 설사가 납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정문 앞에서 하도 주워들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죠? 군대 가면 뭐 총 사야 된다, 총알 또 사와야 된다, 뭐 이상한 고참들 있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훈련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딱 가니까 우리 내무반에 한 18명이 자는데 18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 왕고라는 사람이 병장인데 키도 엄청 큰 왕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만 뭐 이렇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훈련소에 있을 때 성경책 얼만큼 읽고 왔냐 이런 물어보더라고. 이 군대가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예요. 보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약 다 읽고 신약 사복음서 다 읽고 사도생전 다 읽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따나 바쁜 6주 만에 그 성경책을 그만큼 읽었다 하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뒤통수를 탁 때리더니만 신병 훈련소에 있을 때는 신약은 다 읽고 와야지. 알고 보니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이제 2주 남은 신학생.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곧 제대하니까 자기 성경책을 저한테 물려줍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성경책 많이 읽어야 돼 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성경책 제목 베스트 성경. 고단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또 군종병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위협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막상 앞에 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거 아니다.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공포에 휩싸였어요.
파도의 그 소리에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에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여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럴 때 모세가 주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나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모세를 향한 불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의 중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셔요. 환경 가운데 홍해 때문에, 애굽의 군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4가지를 명령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두려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맞서 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묵상하라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차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시각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구원이란 단어는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신약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홍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보다도 말씀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한 일, 막힘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살아온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찾거나 사람의 지혜를 먼저 구하지 말고 어디로 먼저 향하셔야 됩니까? 주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답을 얻다 보니 더 두려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발에 등불이신 이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돌이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홍해 앞에, 뒤에 이 애굽의 군대 앞에 이 모든 일들, 이 난관이 막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와 싸우시고 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오합지졸로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말은 이 여호와 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함께 오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싸우시는 놀라운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을 이길 권세도 우리에게 힘도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십자가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여 드러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뒤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 애굽의 군대와 같은 환경도 마찬가지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라는 단어, 가만히라는 단어가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가만히라는 단어. 하라시라는 단어인데 잠잠하고 또 침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라는 단어죠.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멈춰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멈춰야 될 게 뭡니까? 뭘 멈춰야 될까요? 원망의 소리를 멈추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 생각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멈추셔야 돼요. 세상의 요란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 여러 가지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의 소리, 좌절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도 멈추셔야 돼요. 엉뚱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의 생각들도, 여러 가지 발걸음도 멈추셔야 돼요. 우리의 최선과 열정 온전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선과 열정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멈춰서서 주의 신뢰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다림이 바로 신뢰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최선을 다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열정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탁월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일들 가운데 탁월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셔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의 원망을 멈추고 불안의 소리를 멈추고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조급함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의 신뢰하심 가운데 일하심을 기다릴 차례가 바로 믿음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일부분은 맡겼지만 맡기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사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신뢰함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막다른 길로 몰고 가셔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다른 길이 최선의 길이요 최상의 길이며 최고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길,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길이기에 지금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과 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1940년도에 이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을 체포하는 명령들이 각 마을에 퍼지게 되었어요. 유대인을 숨겨주면 마을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은 산골 마을인 르상봉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근처에 있던 마을인데 이 마을에 개혁교회 목사님, 개혁파 목사님인 앙드레 트로크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립시다. 유대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립시다. 유대인이고 아니고를 구별하지 말고 사람을 살립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가정에 유대인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스위스로 넘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야밤에 유대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집을 열어서 이 유대인을 며칠간 숨겨주고 다시 떠날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해 준 것이죠.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3,500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유대인을 숨겨줘서 이 마을이 불행해지면 어떡할까? 고난이 있으면 어떡할까? 나치로부터 고통당하면 어떡할까? 마을 회의 끝에 그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그로부터 인하여서 농부는 자기 헛간을 내어줍니다. 교사는 교실을 내어줍니다. 한 가정은 식탁에 의자 하나를 내어줍니다. 누구든지 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한 걸음 이 한 사람만 살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순종이 다음 날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날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3년 뒤에 이 독일 비밀 경찰이 이 마을을 급속해서 대표적으로 이 목사님을 체포해 갑니다. 가정 고문 가운데에서 유대인을 숨긴 사실과 그리고 지금 유대인을 발설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모진 고문을 하게 되었어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고문을 했지만 이 목사님이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문해도 입 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을 풀어주게 됩니다.
풀려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다시 유대인을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이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약 5천 명을 살리게 된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삼겼는데 이 한 사람이 5천 명이나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과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이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계획은 세운 일이 없습니다. 그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한 걸음의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 마을과 이 목사님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라는 데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 기념관에 의로운 상이라는 이 의로운 상에 해당되는 상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부부가 함께 이 귀한 열방의 의인이라는 상을 받게 되어서 그 홀로코스트 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이후에 이 한 걸음의 그 다음은 모르지만 오늘 이 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 앞에 막힘이 있을 줄 압니다. 질병으로, 고난으로, 물질로, 아픔으로, 관계의 단절로, 마음의 우울함으로 여러 가지 막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서서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요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걸음의 방향, 한 걸음의 발걸음, 한 걸음의 순종, 한 걸음의 인내, 한 걸음의 신뢰, 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함의 영광은 오늘 우리의 한 걸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일을 여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함께 올려주십시오. 힘이 없고 잠깐 올려주세요. 이따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원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위협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주님 앞에 돌이켜 가만히 서 있는 믿음의 용기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막다른 길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을 믿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영광 나타날 때까지 인내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